고백할까요?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편해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기는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편해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기길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가 예상하는 대로 사는 건 참 재미가 없습니다. 루틴하다고 그러죠. 저렇게 했거니 저런 일 만났으니 절망하겠구나. 저런 일 만났으니 이번에는 울겠구나. 저런 일 만났으니 저 사람이 이제 땅치고 통곡하겠구나. 모든 사람이 예상하는 대로 살면 재미가 없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놀랄 때가 언제냐면 예상한 대로 안 살 때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왜 저래? 저런 반응 못 봤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늘 하던 방식으로 A is B, B is C, C is D로 가는데 A is K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보게 되죠. 주어랑 동사가 늘 살면서 어울리는 주어가 있고 그게 맞는 동사가 있는데 주어와 동사가 완전히 엇박자로 나갈 때에 그게 이제 굉장히 사람에게 의외성을 주게 되고 귀를 쫑긋 세우게 되고 눈을 주목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 설교를 매주 하면서 많은 정말 제목을 정했지만 제가 정한 제목 중에 아마 탑3 안에 들어가는 게 오늘 제목입니다. 지어놓고도 잠이 안 올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지어서 보내면서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오늘 제목이 산이 흔들린다? 울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뻔한 거죠. 산이 흔들리면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모든 산성이 막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내 기업이 흔들리고 내 집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금이 오기야 키워놓은 자녀가 흔들리고 내가 정말 인생을 다 바쳤던 내 배우자가 흔들리기 시작을 할 때에 세상은 산이 흔들린다, 통곡하자 이래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희한하게 산이 흔들린다, 찬양하자. 이거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못 듣는 제목입니다. 산이 흔들리는데 찬양하자.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야, 산이 흔들리는데 네 모든 재산이 흔들리고 네 인생 존재가 흔들리고 있는데 찬양을 한다고? 뭔데? 드러나 보자 이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어 동사가 어울리지 않는, 보통 나를 지켜주던 산성이 흔들리면 그 산이 믿었는데 그 산이 산사태가 일어나서 오히려 나를 덮치려고 막 돌멩이부터 막 이렇게 용암처럼 막 우리 집을 덮치고 내 인생을 덮치려고 내려오면 이렇게 말해야죠. 산이 흔들린다, 도망가자 이래야죠. 산이 흔들린다, 소리 지르자. 산이 흔들린다, 퍼질고 앉아 울자 그래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한번 힘있게 다시 한번 제목을 외칩니다. 시작. 산이 흔들린다, 찬양하자. 다시 한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산이 흔들린다, 찬양하자. 야, 이렇게 해야 믿음의 사람다운 거죠. 산이 흔들린다, 울자라는 세상 앞에 산이 흔들린다, 찬양하자. 밤이 깊었다, 통곡하자가 아니라 밤이 깊었다, 찬양하자. 깊은 밤은 눈물 흘리기 좋은 시간이지만 세상에는 믿음의 사람은 깊은 밤이 찬양하기 딱 좋아. 오늘 이 시편 기자에게 큰 재앙이 닥쳤어요. 두 가지가 닥쳤는데 한 가지만 해도 정말 인생에 벅찬 일인데 두 가지 재난이 연거푸 오는데 하나는 천재지변, 하나는 인재. 뭐냐면 1절에서 3절까지 쭉 나오는 여기는 천재지변,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뛰어노니까 홍수가 일어나고 산사태가 일어난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또 6절부터 쭉 7, 8, 9절에 보면은 열방이 쳐들어오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살다가 집이 다 삼킨 바 되고 화재가 나서 산이 온통 불타서 온 가옥들이 불타버리는 천재지변 한번 만나도 인생 끝이 나는데 거기에다가 겨우겨우 다시 한번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툭툭툭툭툭툭툭, 이게 무슨 소리 보니까 우리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열방이 떠들고 분노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말발굽을 가지고 짓밟으러 오는 전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전쟁까지 일어났으니 재앙 위에 재앙이 일어났으니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이거 끝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천재지변과 전쟁 앞에 시편 기자가 오늘 뭘 했어요? 시편을 썼다니까요. 46편을. 그러니까 이 천재지변 앞에서, 이 전쟁 앞에서 시편 기자는 울지 않고 전쟁이 일어났다, 찬양하자. 전쟁이 일어났다, 노래하자, 여호와를 찾자. 세상 끝난 듯이 울거나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고 산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바닷물이 흔들려서 이 산을 막, 옛날에는 산 위에 섬이 있고 이러니까 이 산의 뿌리가 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이 흔들리면 산이 요동을 하게 되고 이 세상이 뒤집힌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흉흉하면 산이 그냥 춤추면서 허물어지는 건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큰일 났다, 다 끝났다, 이제 정말 끝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산이 흔들리는 걸 보고 홍수가 난 것을 보고 바닷물이 막 춤추는 것을 보고 뭐라고 오늘 1, 2, 3절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주어와 어떤 동사, 병이 걸렸다, 죽는다, 사업이 망했다, 끝났다, 다 떠나갔다, 혼자다, 주어 동사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내 삶의 산이 흔들린다, 찬양하자. 내 삶의 어둠이 찾아왔다, 더 기도하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내 마음의 성중에 계시니 내가 뭐 한다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주어와 동사의 이 센텐스 안에 하나님이 거기에
괄호 안에 들어가 있다면, 내 중심에 들어가 있다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이 예상하는 동사 이제 쓰지 말고 삽시다. 남이 예상하는 뻔한 동사 쓰지 말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동사를 한번 일어난 일에 대입해 보는 겁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동사, 믿음이 없이는 죽었다 깨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단어, 천재지변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다 놀랄 만한 그런 멋진 동사를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보자는 겁니다. 산이 흔들린다 찬송하자, 내 삶의 어둠이 찾아왔다 노래하자, 야 이번에 하던 일이 대박났다 하면 뭐죠? 이건 잘 된 거예요. 대박났다 먹고 놀자 이래야 되는데, 대박났다 금식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남이 예상하는 대로 쓰지 말라니까요. 동사를 대박나면 먹고 놀아야 되는데 우리는 대박날수록 겸손하여 더 금식하여, 하나님이 대박난 것 때문에 먹고 즐기느라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금식으로 들어가는 사람, 멋진 사람이죠. 멋진 사람, 동사를 남에게 들키지 않는, 진짜 깜짝 놀라는 동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야 이번에 휴가를 얻었다. 세상 사람 뭐죠? 놀러 가자. 우리는 야 이번에 휴가를 얻었다, 선교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선교 가자. 남들이 예상하는 동사를 쓰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재난이 천재지변하고 전쟁 아닙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그냥 뭐 견딜 만한 거 오니까 저 사람도 노래 불렀겠지, 뭐 참을 만하니까 노래 나오지, 야 너는 그래도 노래 나올 정도, 노래 나오는 거 보니 참을 만한가 보다. 아니라니까요. 전쟁이 일어났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산이 막 자기를 향해 막 덮치고 있다니까요. 물이 막 꽉 일어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니까요. 찬송 나올만 하니까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만 만나도 견디지 못하는 걸 지금 첩첩산중이라고 그러죠.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남들은 그 산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면 미쳤다 그러겠지만 우리에게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방법밖에 없지만 그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산에 깔려 죽든지 적군의 칼에 죽든지 지금 바다에 빠져 죽든지 병사의 발에 밟혀 죽듯이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 앞에 있을 때, 지난 주일 설교하고도 맥이 같지만 이러한 상황 앞에, 산이 흔들리는 상황 앞에, 전쟁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만 찬양이 나올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는 어떻게 했는 것인가? 한번 찾아봅니다. 어떻게 했냐? 첫 번째,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입으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닥치면 문제보다도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닥쳤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부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내게 잔인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가? 변덕이 죽을 듯 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쓰다가 버리시는 분이신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신가? 깊이 있게 풍랑 앞에서, 흔들리는 산 앞에서, 전쟁의 말발굽 소리 앞에서 여러분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걸 입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1절에 4절에 이 사람이 큰 천재지변에 놓이게 되었는데 알아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 자기 힘으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엄청난 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순간 뭘 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해서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면 여러분이 믿는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한 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천재지변을 만나면 사람은 두 가지로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다 믿어요. 다 믿지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건 다르잖아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산이 흔들릴 때에 신앙 고백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요. 첫째,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천재지변을 일으켜 날 죽이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 날 죽이시는 하나님, 천재지변을 일으켜. 그런데 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두 번째,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어요. 천재지변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천재지변으로 날 죽이는 하나님도 틀린 말 아니고, 천재지변에서 날 살리는 하나님도 틀린 말이 아닌데, 여러분이 둘 중에 무엇을 고백할 것이냐는 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둘 다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재지변으로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도 맞아요. 그러나 천재지변 속에서 살리시는 분도 맞아요. 둘 다 사실이라니까요. 사실인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둘 다 맞는데 어느 걸 내 하나님으로 고백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진짜 그럴 줄 몰랐습니다. 이걸 통해 날 죽이시는군요. 그래도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다 지옥에도 보내시고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하나님,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나 그 환난 중에 건지시고 다시 건지시고 출애굽하시고 그 불뱀에 물려도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는 분도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둘 중에 어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지 그 환난 앞에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은 우리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대로 고백하는 건데, 고백할 때 어떤 하나님을 고백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선택인데, 오늘 이 환난 앞에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떤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 우리의 피난처시라, 우리의 도움이시라,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넘쳐 또 산이 요동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문제 앞에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하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산을 통해 날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산사태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더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5절에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 아멘. 지진을 보면서, 홍수를 보면서, 전쟁의 그 임박한 순간을 보면서 신앙 고백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을 일으켜 날 죽이시는 하나님이라고도 고백할 수 있지만, 반대로 산과 바다에서 날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성중에 계시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걸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분 좋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가장 귀한 성품을 여러분 어려운 중에 마음껏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 말 안 듣고 죄짓고 또 죄짓고 죄짓고 또 죄짓고 그걸 무한 반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이유는 신앙 고백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베푸시는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이 이만큼 회초리 들었다가 그 앞에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베푸시고, 이것이 오늘 아침에도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어이구 하고 내려간다는 신앙 고백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잘못해서 들 때, 하나님은 자린고비 같은 하나님이라서 또 이런 환경에서 내 잘되는 꼴을 못 보시지 하면 한 대 때리고 두 대 가죠. 두 대 가죠.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무슨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해도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고백 틀린 말 하나도 없지만,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사실로서는 나를 죽이는 하나님도 맞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도 맞고 천재지변 일으키는 하나님도 맞고 천재지변 막아주시는 하나님도 맞고, 둘 다 맞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연애 못하는 사람은 사실만 얘기하고, 사실만 얘기할 때 다 사실인데도 꼭 듣기 싫은 사실만 얘기하고, 그런 게 있죠. 키가 작은데 얼굴이 이쁜 같이 사귄단 말이에요. 키가 작고 얼굴이, 키도 작은 것도 사실이야, 얼굴이 이쁜 것도 사실이야. 그러면은 둘 사실 중에 연애가 아름답게 이어지려면 어느 사실을 말해야 돼요? 좋은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 거죠. 너는 이쁘다 이쁘다 해주면 그 사실이잖아요. 키 작다, 너는 땅에 붙어 다니냐, 이것도 사실이에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말하는 순간 우리는 바이바이니까.
관계가 좋아지려면 그거는 사실인데도 밝힐 필요가 없는 사실. 근데 사실 중에 밝힐수록 좋은 사실 뭐죠? 너는 어쩜 이렇게 이쁘냐? 너는 어쩜 어디 하나님이 어떻게 너는 남들은 30분 만들었는데 너는 3일 만들었나 보다. 어쩜 이렇게 완벽하냐? 얼마든지 사실을 듣기 좋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기도 하고 다 맞아요. 성경에 다 나와요. 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뭘 고백할 것인가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또 있어요. 뚱뚱한데 성격이 좋아. 둘 다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너는 물만 먹어도 2배로 찌냐?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린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뚱뚱하지만 성격이 좋은 것도 사실이야. 그러면 너는 진짜 성격이 좋아. 나는 너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걱정이 안 돼. 맞잖아요. 좋은 사실을 이야기해주면 그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는 겁니까? 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면 아무거나 내뱉어도 하나님에게 다 거의 적용될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내가 노래하리이다. 주의 선하심을 내가 노래할 것이다. 내 평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사는 것.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흉룡하게 뛰놀고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노래를 하면서 선하신 하나님, 날 지키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날 돌보시는 하나님, 성중에 꿈쩍도 안 하고 요동치 않고 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더라는 겁니다. 다 맞아요. 다 맞는 말이지만 정말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 문을 열어보니 외양간 다 소들이 다 훔쳐가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뭘 고백할 수 있어요? 다 가져가신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다, 목숨까지도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이에요. 다 가져가신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다 가져가십니까? 정말 피도 눈물도 없으시군요. 틀린 말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 다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항상 양쪽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다 가져가신 그 앞에서 뭐가 남아있는지를 보는 거지요. 뭐가 남아있는지 보는 거야. 외양간이 비었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그 순간에도 뭐라고 다 가져가시는 하나님, 다 가져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지 않고 이왕 그 순간 앞에서 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난 여호와로 인하여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 고백을 그 빈 외양간 앞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오 주여 그리하여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지치지 않도록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할 때 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기도가 당 차지죠. 그래서 어떤 풍랑, 환란, 이 산이 흔들리는 상황 앞에서 첫째 뭘 하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입으로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앞에서 뭘 해야 되는가 보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이 시편 기자는 알았던 겁니다. 5절에 이 환란 앞에서, 전쟁 앞에서, 막 문제 앞에서 어떡하냐,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어디? 하나님 저기 계시구나 하고 찾은 곳이 어디예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성중에 계시는 거예요. 성중에. 예루살렘에 막 산이, 예루살렘 시온산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모든 저 지중해 바다가 막 흔들리는 것 같고 참 열방의 말발굽 소리가 막 지축을 흔드니까 지중해 물이 막 흔들리는 것 같아서 예루살렘이 함몰될 것 같은데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지 봤더니 예루살렘 가장 중앙에 높은 시온산에
하나님이 시온산에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성중에, 시온 성중에 계시는데, 성중에도 어디 계시는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뭐를?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딱 확인하니까 안심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심이 되는 거죠. 아,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지중해 바다가 몰려오고 사해가 흔들려가지고 막 침몰해 오고 지금 난리가, 지금 요단강물이 범람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물속에 빠질 것 같은데, 가만 봤더니 그 빠질 것 같은 그 한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정확히 위치를 파악하면 두려운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성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휴, 다행이다. 아무리 봤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가 버리셨다면, 나도 전쟁은 어쩔 수가 없다. 야, 아니 하나님 그러고 가셨다면, 야 미안하다, 내가 좀 그 바닷물 공포증이 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도망을 가셨다면, 아유, 야, 산이 흔들리니까 멀미가 난다, 미안하다, 멀미는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봤더니 성전문을 딱 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성전 안에, 그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위에 임했던, 늘 임했던 쉐키나, 바란 하나님의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딱 보니까 꺼져버리고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성소를 떠나버리신 거죠.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은 뭐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가 아니고 바람에도 쓰러져 버릴 텐데, 딱 봤더니만 그 이 시편 기자가, 우와, 이게 고라자손의 시 아닙니까? 고라자손의 신. 성전을 해서 찬양을 담당하던 사람, 성전을 자기 집터로 삼고 있던 사람. 그러니 지성소에 파란불이 있는지 없는지 알죠. Don't worry, don't ever worry. 걱정하지 마라. 전혀 걱정하지 마라. God is in the middle of our place.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계시다.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 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바닷물이여 오너라, 말발굽이여 술을 더하여 몰려오너라, 산이여 지축을 흔들고 한번 흔들어 보아라. 여호와께서 성중에 계심으로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 성이 성소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성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기 우리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에 뭐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새벽에만 도우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통 이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 나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그 구절 해석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럼 새벽에만 도우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새벽에만 도우시면 길을 쓰고 수요 예배 왜 합니까? 새벽 예배만 해야지. 금요 철학 왜 합니까? 새벽 예배만 해야지. 여기서 새벽에만 도우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새벽부터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시간에서부터 하루가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은 온종일 우리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미국 말로 하면은 9 to 5,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9에 클락인하고 5 o'clock에 클락아웃 해가지고 9시 출근 5시 퇴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눈 뜨는 새벽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재난과 환란이 닥쳐왔을 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나의 삶에 임재해 계신지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환란이 왔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고 봤을 때 주님 날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이 들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닥쳤는데 가만 돌아보니, 와, 내가 주님을 떠나도 너무 멀리 떠나왔구나. 뭐가 먹고 사는 게 그렇게 급했는지, 기도할 시간이 가맣고 찬양해 본 적이 정말 옛적 같고, 정말 교회 가는 일이 천근만근 같아서 한 번도 기쁨으로 왔다 갔다 기쁨으로 가본 적 없이 그냥 할 수 없이 갔다 오는 무거운 짐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무런 가슴 설레임도 없고, 야, 내 삶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임재가 떠나버린 것이 오래적 일인데 문제를 만났다. 정말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평생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게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시온산이 이제 내 마음이잖아요. 내가 성전에 내 마음의 성소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쉐키나 바람불이 계속 있다면 문제를 닥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널 지켜주겠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제이콥 커버넌트, 야곱의 언약을 하나님 지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만약에 그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확신이 든다면 안도의 한숨을 쉬어도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그래서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리면서 원수들이 공격을 해올 때에, 문제가 닥쳤을 때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요, 문제를 만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꼭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딱 닥치면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계신데 왜 이래?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믿어드렸는데, 갖다 바치는 헌금이 얼만데, 고개 숙이고 빌었던 시간이 얼만데, 야, 피도 눈물도 없구나.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건 문제 앞에서 지금 하나님 없어서 문제인데 자기 발로 하나님을 차고 떠나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아니, 하나님 없이 그 문제를 어떻게 이기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도 지금 될까? 되겠죠. 그러나 근데 무슨 배짱으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단 말입니까? 이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내가 바보지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에서 자기 스스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럴 때 하나님 안 계셨더라면 어떡할 뻔했냐고. 하나님 안 계셨더라면 어떡할 뻔했냐고. 하나님, 내가 좀 문제 생겨보니까 남들은 다 도망부터 가두고만 나 만나면 손해보고 돈 빌려달라 그러고 좀 도와달라 그럴까봐. 그런데 주님 날 떠나지 않고 계시니, 내가 이런 어려움 당했을 때, 다 사람들 등 돌릴 때 주님 내게 등 돌리면 나는 정말 가망이 없는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 순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 풍랑이 만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뛰놀고 전쟁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그때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 수요 식구들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금방 이 시인은 천재지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성중에 계시나, 성중에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고라자손이 찬양하면서 그러는 거죠.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성중에 경고히 서 계시다. 여호와가 성중에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하고 11절이 그래서 이 46편이 1절에서 11절까지 두 구절이 딱 똑같은 구절이 두 번 나오는데 이 기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천재지변에 대한 기둥이 7절의 고백이고, 8절부터 전쟁에 대한 것의 마지막 고백이 11절이 똑같아요. 그래서 7절 11절이 단어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시 한번요.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굳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야곱의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죠. 제이콥스 커버넌트. 그 창세기 28장에 하란을 향해 갈 때 주님이 베델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그 함께 하시는 약속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시로다. 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재난 앞에 보여준 세 번째, 첫 번째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입으로 고백 많이 하세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어온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고백 많이 하세요. 두 번째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지를 확인하시고, 좀 멀어졌다면 바짝 가까이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재난 앞에서 어떤 행동을 보여줬는가 보니까 그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 절반만 맡아주시면 나머지 절반은 어찌됐든 저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이 문제를 터럭 하나 남기지 않고 하나님한테 다 맡기는 믿음. 하나님, 제가 뭘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내 무능을 고백하고
다 맡기는 사람. 이 천재지변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열방의 칼과 병거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저 흔들리는 바다와 흔들리는 산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에 문제를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하나님과 깊은 묵상을 하는데 맡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맡기라고 하셨냐면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뭘 좀 해보고 하나님 절반만 맡아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중에 주님이 이르시되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아니냐? 뭐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 보일게.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너만 놀라지 않고 열방이 놀랄 정도로 뭇 나라와 백성 중에 내가 높임을 받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다운 일을 너에게 너의 열심이 아닌 여호와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어내리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것은 가만 뒤에 숨어 있어라가 아니라 너가 이 일 당했다고 벌써 끝을 본 사람처럼 이럴 수는 없나이다. 이제 이건 보나마나 끝났습니다. 이거는 싸워 보나마나 졌습니다. 저 산이 오면 살아날 사람 없습니다. 좀 그러지 말라는 거야. 네가 끝을 봤냐? 네가 이제 시작에 서 있는데 끝을 봤냐? 끝도 못 봤는데 벌써부터 원망하고 벌써부터 부안해동하고 하지 말고 넌 좀 가만히 있어. 영어로 be still. still은 절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be still. S-T-I-L-L. be still. Know that I'm your God. 알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걸. I will show you my power throughout all nations and people. 나라들과 사람 앞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끝을 보지도 못해놓고 너는 왜 끝을 본 사람처럼 절망하고 끝을 본 사람처럼 원망하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건 네가 기억하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됨 보여줄 테니까 내가 나라와 열방 중에 높임을 받을 것을 네가 기억해라. 천재지변 앞에 너무 절망 빨리 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한번 믿어봐. 나 한번 믿어보라고.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한번 믿어보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이 만만치 않습니다. 산이 흔들리고 물이 넘쳐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을 가만 의지하고 하나님 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것.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고 맞아 내가 하나님 아니지. 내가 이 문제 해결할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하나님으로 증명해 보이실 거라는 걸 믿는 사람. 그리고 결국에는 열방들이 그 산과 바닷물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할 거라는 것. 저 산이 저 바다가 날 죽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한번 호령하시니 그 산과 바다도 산과 바닷물이 기뻐 외치며 주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같이 노래하고 있는 것. I'll show you that. 내가 그걸 보여주겠다. 그리고 마침내 산과 바닷물이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너 입에서도 그 찬양이 나오게 해주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모르니 하나님이지. 내가 다 안다면 내가 하나님이지 그분이 하나님일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내 평생 다 알려고 해도 다 알 수 없이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모르는 것은 여전히 모르지만 그 와중에도 내가 아는 것으로 고백하다면 주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고 여전히 광대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그 일들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여전히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말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분 앞에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산이 흔들린다. 찬양하자.